오다 보니까 전체가 밀렸습니다. 이럴 때는 차를 타고 오면 안 되는 게 상식인데 다 들어미는 거예요. 지금 아주 다 들어오시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정 못 들어오는 분은 차 안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도 교회 가까이 와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예요.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기도도 들어주시고 감사도 받아주시고 예배도 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여,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교회 학교로부터 장로님들까지 일일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종을 장중에 잡아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종과 늘 함께 하셔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감사 기도 드릴 때 절도 잔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여주 기독교 교도소 한국교회가 함께 운영하는 여주 기독교도소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와서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교를 다닌. 오늘 그 전사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며칠 전에 예.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아주 큰 사고 중에 그 앞으로 떴거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예. 요 앞에 오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미남이에요. 아, 예. 요 마이크 좀 올려줘봐. 요. 위로 옳지. 그렇게 하면 돼. 옳지. 네. 시작하세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먼저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명성교회 성도분들 앞에서 서니 저도 긴장이 되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올라온 허준서라고 합니다. 저는 명성교회와 한국교회가 만든 소망교도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청년입니다. 어느덧 벌써 제가 소망교도소라는 제 친정 같은 소망교도소에서 나온 지 3년 반가량이 흘렀습니다. 저는 2021년 8월 7일 출소를 하였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이길래 여기에서 간증을 하냐고 물음표가 생기시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명성교회에서 간증을 할 것이라고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라는 것을 한 종교에 치부하고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친 사고뭉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서울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생명의 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직분을 맡아 살고 있는 것이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들리시겠지만 지금부터 해드리는 이야기는 제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삶을 써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1990년 대구에서 태어나 올해로 35살이 되었습니다. 소망에 오기 전 제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외도하시고 의처증으로 인해 저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잦은 불화와 폭행으로 부모님은 1997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저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어머니와 사는 동안에도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고 학교 졸업식이며 생일날조차 찾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악착같이 저를 키우시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이 매일 새벽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머니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4번가량 하셨던 것을 어린 시절부터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가 생사의 고비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울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내가 금방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제발 죽지 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죽다 살다 하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엄마를 돕고자 중3 때부터 중앙일보에서 신문 배달을 시작하였고 고등학교로 진학 후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3년간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고3이 되던 해에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경기도 화성으로 올라와 공장을 다녔습니다. 이후 22살에 군대를 제대한 후 처음으로 배우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 단돈 3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하여 연기학원과 아르바이트를 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군대 선임의 제안으로 2013년 1월 24살이 되던 해에 강남의 신용카드 회사로 취직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일이 점점 잘 되다 보니 보험사에서 스카웃을 받았고 직영을 넓혀 증권사에서 일을 하며 월 수천만 원씩 버는 고액 연봉을 버는 유능한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고 사람을 사귀고 만날 때에도 돈과 성공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 굳게 믿었고 저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저와는 다르게 점점 돈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잘못 만나 속은 결과 모든 일이 잘못되었고 건강과 돈, 사회적 위치를 다 잃다 보니 자살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을 거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결국 뒤집혀서 구속이 되어 결국 저는 30살이 되던 해 2019년 1월 구치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고 허무하였습니다. 오로지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나가서 어떻게든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삼촌이 어린 시절 저를 버렸던 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모른 채 무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제가 한참 수입을 잘 벌 그 시기인 2016년 추석 명절 때 친척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며 어머니를 항상 모욕하는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께 30분간 욕설을 하고 싸우고는 7년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구속되었다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상관없다며 아들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저를 무시했다는 말에 저는 친아버지까지 나가서 복수해야겠다는 칼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분류심사를 받을 때 우연히 소망교도소를 알게 되었고 어떤 곳인지 모른 채 그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곳이길래 무작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9년 5월 13일 소망교도소로 이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마음속이 늘 지옥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며 왜 내 청춘을 이렇게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만 가지면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며 분노와 증오와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소망에 온 후 아가페라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공과에 가면 간식과 시원한 에어컨을 쓸 수 있다는 말에 지원하여 많은 기독교 봉사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늘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저는 반감이 심하였고 제가 배워온 진화론과 유물론적 논리를 반박하며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 일이 잘 되기 위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타로카드와 사조를 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어느 용한 무당 선생님을 만나 전국을 다니며 구슬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기에 뉴스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으로 판단하였고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한 종교일 뿐이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신화다.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거두어 돈을 갈취하는 곳이다. 목사들은 위선자다. 결국 돈을 벌려는 곳이 교회다. 라고 봉사자분들과 말다툼을 하며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외부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임의용 직업훈련을 받던 중 면회왔던 삼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부고를 전해 듣고 또 좌절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같은 공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온 재소자가 저의 삼촌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저를 계속 장난스레 추행하고 괴롭히는 것에 환멸을 느꼈고
저는 그 형제에게 복수하려 악한 마음을 품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쌍방으로 주장하여 저 또한 조사를 받는 독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교도소에 온 것도 억울한데 한 평짜리 벽 안에 박힌 독방에까지 들어온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여 소리치며 죽고 싶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독방에 하루 종일 할 게 없어서 시간을 죽이려 성경책을 들게 되었고, 기독교를 반박하려는 부정한 마음으로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이렇게 나한테 전도하려는가, 그것을 따지기 위해 2주 동안 매일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방에서 십계명을 읽다가 처음으로 제가 망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열심히 살아왔기에 저는 스스로를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고, 또 기독교에서는 항상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성경 맨 뒷장에 쓰여진 십계명을 읽었는데 어느 계명에도 제가 지킨 것이 없었고 제가 선한 것에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늘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하시는 말씀들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2주 동안 독방에서 이상하게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 기도할 줄도 몰랐던 제가 혼자 독방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흐르고 어린 시절부터 소소하게 지어온 죄부터 제 마음속에 품었던 갖가지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며 두려워지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울며 잘못 살아왔다고 기도했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왜 울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느끼며 제 죄들이 2시간 넘게 입술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때는 회개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그게 제 인생의 첫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건에 연루된 그 형제를 정죄하고 처벌하려 했던 제 악한 마음을 깨닫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주 뒤에 마지막 조사에서 고소한 것을 무마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려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독방에서 나오는 날 앙심을 품었던 그 형제가 저에게 다가와 갑자기 울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형제도 독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말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인가 하고 느꼈던 때입니다. 이후 저는 전인회복이라는 성경 심화 교육 과정에 가서 6개월간 매일 성경 필사와 기도,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분들의 설교와 간증을 들었고 전인회복에서 알게 된 안일건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통한 상처 치유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어릴 적부터 그토록 원망했고 저주했던 저의 친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며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속 악과 분노와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출소할 때까지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수용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2021년 8월 7일 출소 후 고향 대구에서 지내다가 3주간 기도한 끝에 21년 9월 1일 경기도 여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교도소에서 알게 된 안일건 목사님이란 분이 제게 신학을 제안하셨으나 저는 32살이었다 보니 경제적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제는 예전처럼 돈을 쫓아가지 말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주 생명의 교회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3년간 신학을 공부하며 전도사로 지내던 와중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와 7년 전에 욕하고 싸운 후 관계를 끊었었기에 하나님께 언젠가 제 친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2022년 재작년 아버지를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아 7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7년 전에 아버지께 욕설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와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며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건강을 잃어버리셨기에 아버지를 간호하며 소중한 나날을 보내다가 한 달 뒤 폐렴으로 인해 소천하여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교이신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당혹스럽게도 여주에 올라오고 3개월 뒤 교회에서 지냈는데 어머니가 61세라는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라는 병을 진단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8개월 뒤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교회에 나가보고 싶으니 좀 알아봐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머니는 고향에서 2년간 열심히 주일날 교회에 나가시고 세례까지 받으시며 성경 공부까지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저는 이제 전과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학생이기에 늘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작년 2023년 10월 추석 연휴에 고향 대구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참석한 성경 말씀 모임에서 한 자매를 알게 되었고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제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저를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다고 먼저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올해 1월 20일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자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결혼 후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저에게 허진이라는 귀여운 딸을 주셔서 그 귀한 딸을 지난달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상했던 계획과 제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저는 32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될 줄 몰랐고 그렇게 불신했던 교회의 전도사가 될 줄 몰랐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세상 사람으로 돈과 물질적인 것만이 세상에 다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과 종교는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겼고 교도소에 가서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으며 앞으로 평생 분노와 증오만 남아 살아갈 뻔했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스스로 믿음이 생겼으며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고 제가 제 능력으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만들었다는 저의 이야기에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찾으셨고 우리나라 56개 교도소 중에 당 0.7%만 갈 수 있는 유일한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불러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고 소망 직원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봉사자분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셔서 원수 같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저에게 꼭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제 곁으로 데려다 주셨으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얻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라 올해 1월에 결혼을 하고 나니 다시 예전처럼 돈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며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배달밖에 없어서 하루에 12시간씩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점차 제가 예배와 기도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는 또다시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 올해 7월 19일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아스팔트에 내동댕이 쳐져 호흡이 불가능했고 그 아픈 와중에 제 입에서는 순간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측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 4개와 요추골절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하고 깨어나니 부러진 몸과 다리가 정말 죽을 만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시간가량 통증을 느끼며 그 느끼는 와중에 제 입에서는 계속 하나님께 아프다고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전에 봤던 기독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 제 눈앞에 보였습니다. 고작 저는 뼈가 부러진 것이 이렇게 아픈데도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사드리고 이만큼 다쳐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회개하며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와 고난은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고통을 직접 겪어보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받으신 거구나,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하고 몸속 깨달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때서야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예, 왜 그만하세요. 됐다. 박수. 예, 그만하세요. 예. 아주 좋았어요. 예, 할렐루야. 간단해요. 내가 아주 나쁜 소망이었고 절망이었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교도소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이번에 계속 설교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잘못된 길을 돌아서고 사람이 변한다. 길이 열린다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이건 굉장히 귀한 요절이에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한 주간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방송실 이 무식한 분들 비춰주세요. 예. 이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못 외우는 분들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양을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양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양을 죽음에서 건지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건지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평생을 이 양을 돌보는 목자로 끊임없는 치료와 병든 사람은 치료와 가난한 사람은 부유케 하고 어린 사람은 평생을 계속해서 길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오늘 저분을 계속해서 주님이 평생에 10년 이후에는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목자의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께서는 다윗을 목동으로 불러서 왕으로 요셉을 노예에서 애굽의 통치자로 끊임없는 관리와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만나고 목자의 인도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자가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 인생을 내가 권력이 있고 출세했다고 내 인생을 내가 목자다. 그러면 나도 목자가 아니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내가 젊으니까, 내가 인물이 좋고 미스 코리아니까, 내가 최고의 연예인이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내 앞날에 나의 길을 내가 인도할 수 없어요.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주 연약한 인간이에요. 오히려 강한 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잘난 것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도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모여서 양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양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가 달려들면 하룻밤에도 100마리, 1000마리가 다 죽을 수 있어요. 전염병 하나만 와도 양은 다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끼리 모여서 친구끼리 모이고 권력이 모이고 당이 모이고 세계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모임도 인간은 역시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오히려 다 같이 구렁텅이로 따라가서 한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목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목자는 이 지상에 오늘날까지 있었던 왕도 아니야. 다 본인도 본인의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떤 권력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나를 건져주시고, 싹구는 양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을 친다 그랬어요. 도망을 치는, 이번에 시리아도 보면 대통령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 세상은 누구도 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리가 없어요. 부모도 도와줄 수 없어요. 친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내도 내 어려움에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친구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양의 어려움을 당하여 이리가 나를 공격할 때에는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미국에 있는 큰 공원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늑대들이 많아요. 많은데 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생 소를 공격하는데 계속 눈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소를 딱 한 마리를 공격하는데 소가 고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던 소가, 이리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 소가, 야생 소가 너무 강하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뒤에 있는 소가 뿔로 밀어가지고 그 소를 넘어뜨리고 가더라고요. 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라는 거예요. 결국 너 하나가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뿔로 받아가지고 넘어뜨리고 다 일이 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와서 건져주리는 없어요. 친구들도 밀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목자를 찾는 거예요. 양들이니까 사방을 찾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리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은 그때 우리 청년을 건져주듯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도 건져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위험한 곳에 오셔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에 오셔요. 다 버릴 때 오셔요. 절망일 때 오셔요. 환난을 당할 때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을 주시네. 나로 평생에 나는 가장 약한 자이지만은 제가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고 내 힘으로 했더라면 난 아마, 내가 아이들 보고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더라면 농사 열심히 짓고 또 잘 때면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아마 일찍이 병들어 내 친구들과 똑같이 그렇게 됐을 거다. 술 먹고 겨우 너들은 아마 영양 농협에 아마 취직을 시켰을지 모른다. 그러면 잘한 거다. 세상에 어디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도 오늘 이렇게 부유하고 지식과 과학이 발달해도 예수님을 떠나서 할 일이 없어요. 기쁨이 다른 데 없어요. 우리는 예배가 기쁨이고 교회가 기쁨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마약이 기쁨이고 동성애가 기쁨이고 술이 기쁨이고, 그 기쁨을 사탄은 이 양이 안 되는 길로, 여기도 나오는 거, 양이 더 안 되게 만드는 길로만 계속 인도하고 개발하는 거. 그 전에 없던 것들 성전환도 시키고, 얼마나 성전환이 많은지. 우리나라에 음란 영상물 그 관리하는 그런 곳이 15만 개가 된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도박이 얼마나 많고, 다 좋아가지고 도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양은 알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무엇이 나쁜지, 이 양이 무엇을 먹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교회를 나와야 주님만이 그 길을 아시는 거예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높은 사람에서도 어린아이까지, 저도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믿었으니까, 태어나서 교회 다녔으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어도 한 번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 일이 없어요. 이 목자의 길에는, 그러나 사탄이 이 세상의 길은 잘 되는 길이 단 한 길도 없어요. 다 결국 후회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오늘 도적이, 사기꾼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 다 멸망의 길이.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한번 방송실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양은 아무 무기가 없어요. 양같이 힘도 없고 스피드도 없고 능력이 없는 동물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양은 다치는 법이 없어요. 치료해 주는 분이 있고, 양은 굶주리는 법이 없어요. 목장이 있고, 목자가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사자는 늘 자기끼리도 물어 죽고요, 공격받아 죽고요, 사자는 총에 맞아 죽고요, 사자는 죽어요, 왕은 죽어. 그러나 양은, 가장 약한 양은 안 죽어. 왜?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약하지만은, 조금 전에 질그릇같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넘어지는 것 같아도 또 늘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늘 어려움이 다 똑같이 오지만은 누군가 주님이 보내주셔서 배달이 되는 거예요. 도움의 배달,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재난이나 이스라엘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홍해가 가로막혀도 길이 열려요. 반드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길이 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넘어서는, 계속 넘어서는 거예요. 저는 아마 죽을 고비를 100번도 더 당했을 터인데 다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달려들어도 주님이 나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교통경찰이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 교통에 관해서만 그분이 전문가예요. 길에 서 있으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다 모두 그 앞이 한 사람만 서 있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경찰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교통경찰이 이 차들이 많이 다녀요. 왜? 그게 그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보기만 해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만 하면 아무도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다 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할렐루야. 예. 교통경찰이 있으면 그 앞에 장관도 그냥 그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모두가 따르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있으면 재벌차도, 현대 회장차도 그 앞에 와서 질서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앞에 서시면 모두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칠 수 없어요. 양이, 어린아이, 강아지 하나도 누가 지키는 분이 있으면 아무도 손 못 대. 사냥개가 아무리 세도 강아지 하나 해칠 수 없어요. 주인이 옆에 있는데, 목자가 있는데 해칠 수 없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데 누가 우리를 해칠 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해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0월 달에 국군의 날 행사에 재경 지휘관이, 그분은 육군 중장님, 몸도 작아요. 내가 보니까 장군인데 쓰리스타인데도 이렇게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는데도 딱 지휘를 하니까 육해공군을 다 통솔하는 거예요. 비행기 뜨게 하면 뜨는 거고, 탱크 유도하면 다 이분 말에 육해공군이 다 움직이는, 하늘과 땅에 그냥 한순간에 별의별 일이 다 이래. 이분이 딱 앞에 차를 타고 그 지나가면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그 뒤에 쫙 따라가. 차들이, 그 사열 차들이 수백 대가 앞으로 지나가. 대통령을 향해서 옆에 사열대 앉아 있는데 전체 주연, 그분이 군인 가운데 한 분을 딱 세워가지고 딱 맡기니까 전 질서가 그분을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면, 여러분이 목자가 되면, 우리는 양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는 양으로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가장 강한 자가 돼요. 만물을 모두 다스린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바다에 가도 바다가 두렵지 않아. 왜? 바다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산에 올라가도 산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비행기를 개발하고 탱크를 개발하고 우주선을 개발하는 것이 다 교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지혜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원한에 맺혀가지고 복수해야 되겠다, 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나와라. 방송실 들어보세요. 작은 거인 135cm 척추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불행이 연달아 왔죠. 저희 어머니가 정신 질환을 앓게 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가 자살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초졸 장애인 여자아이 이 인생이 14살에서 끝날 뻔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이제 15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인생의 전환을 서서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배웠고 이제 각종 기능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3개나 따게 됐죠. 그리고 20대 중반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더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큰 계획 없이 이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자원봉사자로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꼼짝없이 잡혀서 29년을 살았습니다. 네. 김혜영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간증도 했어요. 태어나서 딸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던졌어. 그냥 죽으라고 딱 던졌는데 안 죽고 허리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날마다 집안이 아버지가 술 먹고 강팍하고 집이 날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온 집안 어머니, 이 장애인으로 어머니를 돌봐야 되고 장애인으로 동생 돌봐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식모로 취직했다가 식모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직업학교, 요 옆에 있는 배재학교 옆에 있는 직업학교에 왔는데 직업학교에 있는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 재봉틀 배워가지고 그걸 하려고 여기 왔는데 선생님이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이 눈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혜영이가 제가 장애인으로 키는 135고 제가 저렇게 살아서는 너무 인생이 불쌍하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목자가 계시면 예수님은 얘 목자만 되면 얘는 팔자 고치니까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혜영이를 보고 그랬대. 혜영아,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선생님이 자꾸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혜영아, 네 교회만 다니면 얼마나 좋겠나. 다른 설명은 안 해. 난 너 앞날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면 너는 좋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 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혜영이를 평생을 길러주는 하나님의 목자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선생님 말씀을 따라 하도 소원이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나쁘게 보는 강팍한 혜영이야.
원하고. 이 양들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은 다 강팍한 거예요. 원한이 있고 낙심, 좌절, 두려움, 불평, 불만이, 시기, 질투가 꽉 차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잘 길러도 자녀의 가슴에 있는 이 양의 원한을 풀어줄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에 원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게 인간이.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가득한 게 인간이. 그래서 가정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 양의 마음과 삶을 치료하고 잡아주고 인도하고 도와주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길이 열리잖아요. 전국 장애인 대회에 이 장애인들이 하는 여러 경진 대회에 나가서 전국 대회에 금메달 따는 거예요.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대회에 가가지고 옷 재단하고 편집하고 만드는 가서 또 거기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우선 너무너무 즐거워. 예수를 믿으면 교회는 그래서 즐거워서 나오는, 기다리는 거예요. 술집에 가는 사람은 술을 그렇게 기다리는, 골프를 치는 사람은 그 전날 잠이 안 온대요. 한 잠도 못 잔대요. 왜? 골프장. 세상은 다 모두 이 세상을 좋아가지고 가지만은 여러분 골프장은 목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골프장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도박에 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빨리 학교 나와서 도박하려고, 시간만 나오면 도박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여러분 안 기다렸어요? 토요 새벽? 억지로 나온 사람 말해봐. 억지로 나온 사람. 오늘이 얼마나 복된 날이냐. 할렐루야. 나는 오늘날까지 너무 좋아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성경 읽는 게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 시간 더 늘리는 거예요. 그전보다 계속 더 늘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보츠와나에 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아니 자기 장애인이 키가 135밖에 안 되는데도 보츠와나에 가가지고 재봉 기술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거기서 또 난 미국 가야 되겠다. 미국 가서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신문에 가장 큰 작은 거인 한 면을, 완전히 양면을 김혜영을 실었다고요. 계속 그는 발전하는 거예요. 왜? 양으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계속 ing 계속 또 더 좋게, 또 더 좋게, 또 더 잘 되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래서 교인들이나 교회가 다 안 되는 것은 목자가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로 가는 길을 멀고 다른 길을 여는 거예요. 이름 날리고 국회의원 되고 다 성공하고 집도 잘 살고 그러면서 목자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는 목자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망하고 기독교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대우 회장 김우중 회장이 말했어요. 난 주일학교 잘 다녔다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내가 믿음 생활 교회학교 성가대 너무너무 잘 다녔는데 사업이 바쁘면서 대우, 그때는 우리나라 다른 빌딩보다도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만이 최고였어요. 너무너무 웅장한, 그 뒤에 그 부인은 힐튼 호텔이라고 그 부인이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목자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면 목자와 수만리, 목자가 못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주님과 목자와의 거리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따라서 목자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난 재벌이다, 나 권력을 가졌다, 대통령이다 그래도 양은, 목자 없는 양은 한순간에 공격당해요. 아무리 코끼리라도 같이, 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같이 있어야지, 목자가 없는 코끼리는 아무 희망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 알렉산더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히틀러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때쯤 되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 복 받아가지고 다른 좋은 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좋은 것, 새벽기도보다 더 좋은 것, 더 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교회 잘 안 나와. 세상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어. 세상의 모든 방송들이 교회 가는 길 막아. 이 사탄은 모든 길, 여론을 만들어. 어쨌든 교회 목사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거리를 두도록 세상 문화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모아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어쨌든 멀어지게. 그래서 잘 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예요. 담임 목사가 계속 말했잖아요. 사사시대. 따라 사사시대. 잘 되면 이제 곧 끝이야.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 교인이 잘 살면 그게 끝이야. 오늘 김의신 박사는 자기가 세계적인 최고의 의사가 돼도 자녀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회 잘 나가게 하는데 목적. 너 꼭 교인하고 결혼해라. 아이들이 하버드 나오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도, 의사가 돼도 너들 교회 잘 다니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은 유대인, 사위가 유대인인데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한대. 유대인을 바꾸어 가지고 교회 다니게 한대.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잡고, 목자가 있으면 아무도, 강아지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이 세상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가장 행복이 나를 지키는 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를, 제가 군 선교를 하면서 거기 이제 위문하러 갔어요. 작년에 레바논에도 가고 다른 나라도, 아랍에미레이트도 가고 갔는데, 그때는 자이툰 부대 가는데 여기서 공군 전용 비행기로 걸어갔어요. 또 쿠웨이트 가가지고 쿠웨이트에서 우리 비행기를, 공군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라크로 갔어요. 이라크에 갔는데, 이라크 쿠르드족이 있는 지역인데 시내를 한번 딱, 제가 오늘 하루는 시내에 내가 시내를 한번 보도록 그 사단장이 그걸 준비했어요. 딱 나서는데 저도 방탄 조끼 다 입고 하지만은 내 앞에 경호원들이 전부 총을 들고 동서남북에 탁 하면서 저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빌딩 위에 다 사격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보고 있더라고. 그런데 가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총으로 지키는 건 지키지만은 누가 숨었다가 수류탄 던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이 오더라고요. 왜? 그건 다 못 막아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돌아가자 그랬어요. 빨리 돌아가자. 예. 예수님 같이 완전히는 못 지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지키는 거는 경호원들이 막 그렇게 지키고 막 그렇게 해도 완전히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의심이 분명히 들더라고. 아, 예수님은 100% 지켜주는데 사람은 100%는 못 지킨다. 절대로 지킬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예수님만 잘 믿어야 돼. 예수님만.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 교회가, 교인이, 기독교 국가가 다 잘 되어서 번영해서 잘 살아서. 그래서 요새 레바논의 문제도 간단하게 풀면 그렇습니다. 레바논이 기독교국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기독교.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나라가 교인들이 잘 사니까 교인들이 다 빠져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까 레바논에 헤즈빌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레바논이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대단히 어려움이 온 거예요. 교인이 조금 잘 살면 이 믿음 지키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더 집중해야 끝까지 안전한데 잘 사는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도 보면 좋은 데로 이사 가는구나. 땡, 그게 끝이야. 나는 안 떠났어요. 나는 명일동에.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의지합니까? 집이 좋고 나쁜, 교회 가까이 있어야지.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따라서 교회 생활. 교회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가 이 교회를 지키고 교인을 지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해칠 자는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은 도와주셔요. 다도. 오늘 우리 한 분 교도소에서, 우리 소망교도소에서 새 출발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저분은 주님이 그 길 인도하는 거야. 저기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넘어지지만은 절대로 주님만 계속 붙잡는 그 양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만 계속 잘 받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교회 안에도 시험이 많아요. 광야에 얼마나 시험, 아브라함이 얼마나 시험 많아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안 가는 게 그거 훈련이에요. 훈련. 가정이 어렵다.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주님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자리 지키는 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 예. 고린도서 15장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오늘 포도나무에 가만히 있으면 크게 돼 있어요. 미치겠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 나무는 점점 더 안 돼. 저도 가만히 있었어. 목회하면서 가만히 있었어. 아무리 어려워도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다 주님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만 잘 길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계속 옮겨봐요. 몇 번만 옮기면 그 나무는 잘못하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무를 자꾸 옮기는데 그거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한번 뿌리를 자르고 옮겨봐요. 그거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한 곳에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한 20분 했어요. 그래 내가 원래 한 10분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간증이었어요. 오늘 은혜 받으셨으면
일어나겠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술이 나의 목자입니다. 막걸리가 나의 목자입니다. 맥주가 나의 목자입니다. 맥주로 목자 삼는 사람 국민의 천만이 넘어 천만이. 절대로 술이 내 목자가 될 수 없어. 술 먹고 망해요. 안 돼. 건강도 안 되고 가정도 다 안 돼.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기다려야 돼. 주일 봐라. 내일 주일이다. 예배 목자의 날이다. 교회 가서 은혜 받는 날이다. 오늘 우리 학생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토스트를 준비했고요. 단팥빵, 유치원, 유년, 소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소보루빵, 단팥빵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많아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새벽기도 강단 위에 앉는 학생만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 저 아래에 있는 학생은 줄 게 없어. 그래서 우리 강단 위에 있는 학생들만 다 오늘 예배 잘 때리고 빵 먹고 토스트 먹고. 토스트 어제 한 게 아니야. 오늘 한 거예요. 아멘. 오늘 옆에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 오신 밤, 메리 크리스마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우리 명성교회 위해서 다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다 손 한번 드세요. 다 손 드시고,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 앞날 주여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교회의 목자는 주님이시며 주여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교회 목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세뭉토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려운 데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잡고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모두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이 먼 길 갈 때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두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 목자가 되신 주님, 44년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많은 교회,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학생들 앞날에 이 먼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마약의 길로 가고
도박의 길로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세상 죄악에 빠지는 수많은 물결 속에 우리 아이들을 주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심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정치도 파탄이 났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목자 되시는 주님만이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일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께 나와 한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해공군 해병대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도소 선교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간증해 주신 주의 아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종의 앞날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방송을 듣는 모든 전국 온 세계 주의 자녀들 위에도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세무토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